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 있었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큰 붉은 용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고 또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꼬리로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용이 뭐냐? 이 존재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큰 뱀이 붉은 용이 예전에는 옛 뱀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이죠.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예전에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큰 용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이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마귀는 아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하만의 계략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그런 계획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아들을 반대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42달이죠.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그것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 다른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과 더불어서 싸우게 됐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다 반면에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마귀가 쫓겨나서 땅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성도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광을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삶이 복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도 고통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세상의 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점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것은 슬퍼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는 더욱더 사람들을 억압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세력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분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을 피하여 양육받게 하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을 벌려서 큰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리죠. 용이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영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복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을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일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려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낭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쫓겨난 임금, 세상의 주권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세상 영광을 거부하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꾀이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이 마귀가 이 땅에서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그 마귀를 이겼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만 세상을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죠.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이 마귀 사탄이 그 여자의 다른 자손인 교회를, 성도를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면 뭐겠습니까? 태풍이 잠깐 우리를 비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부하려고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받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괜찮아요. 깨끗한 돈은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더러운 돈은 단돈 100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으로 구하여서 우리가 얻었다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자꾸 1차원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면 그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의 믿음은 칭송받아 당연한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되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말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적인 싸움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가 했던 전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면서, 근데 너네는 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니? 하나님,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을 때 너네들은 애굽에서 먹을 것을 잘 먹으면서 양식 걱정 없이 살아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너희는 왜 그 땡볕에서, 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렇게 먹을 것을 고민하면서, 마실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럴싸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왜 병에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단의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추종자들을 이끌고 누구와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죠. 왜 자꾸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하고 있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 그것을 만족하면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없다라고 욕심으로 구하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오직 육적인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옛 뱀,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눈과 육적인 기준만을 가지면서 불만과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지금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